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과 달이 멈추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있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추게 돼? 자전거가 공전이 멈추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거 뭐 무디 무슨 연구소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이제 증명된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신학자들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다. 억지로 그렇게 이제 두드려 맞춘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엄청난 일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거, 죽은 자 살리신 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스펙을 쌓고 실력을 갖추고 학력을 높이고,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요, 막 미리가 예? 미리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도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중학교를 한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가지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적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홍해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를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세 후손이에요. 에세 후손인데 거기에 편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된 거, 편입. 그 은혜지요. 편입이 돼가지고,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도 있어요.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만큼 이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큰소리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막 비판한 거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태인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해답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의 가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237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태양과 달을 멈춘 그 사건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예요, 노바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여러분, 자식에게 언약 쑤셔 넣는다고 들어갑니까? 다른 건 쑤셔 넣을 수가 있어, 밥 같은 건. 예? 그런데 언약은 쑤셔 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는 것이다. 근데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또 염려하거든. 문제 앞에 또 불신앙하거든. 실컷 말씀 들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이 체질이 무섭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언약,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표. 이 시간표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더니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 응? 이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도 난리잖아요. 북한이요, 우리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은 코로나 감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막 급속도로 확산하게 죽게 된 한국에서 이게 뭐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어요?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전도 선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응?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하고 관계 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언약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지멋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문제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났다. 내가 한 시대에 2, 3, 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일이 나의 최우선순위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돈 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는 것이다. 언약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결혼도 해야지. 나 결혼 안 해. 그것도 틀린 거요. 요즘 결혼 안 해요. 왜? 또 자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안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안 나. 이건요. 생명과 사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강자의 집사님처럼 셋은 낳아야 돼. 또 더 낳아야 돼. 강자 언약 확실한 사람은 자꾸만 낳아야 돼.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내 편을 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결혼해요. 은혜. 아니 손톱 깎지 말고 빨리 결혼해야 되는 얘기 잘 들어. 응? 언약 안에서 결혼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응? 언약 밖에 있으니까 문제지. 오늘 기본 족속 나와요. 기본 족속.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무당 싹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이게 기본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욕심이요. 어떻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이 됐는가? 그 지역에는 7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싹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미신, 점술, 그래서 멸망받아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우상, 미신, 점술, 고사, 제사 다 망해야 돼. 좋은 일이 없어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 속에 살았던 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6,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얼마나 무지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질서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 3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를 잘해서 뭐 교육을 잘해서 뭘 잘해서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다락방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교단에서 2, 3, 7, 5천 종족을 노래처럼 얘기합니까? 얘기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못해요.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도 이광인 선교사님은 7개 나라를 순회하고 지금도 지방을 계속 순회하면서 많은 시스템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또 이 프로젝트비도 보내주고 어려운 판국에 1,200만 원을 다 보내서 선교하도록 했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어려운 때. 이 사람들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패단다. 홍해를 건너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했겠어요? 그냥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간담이 녹을 만큼 긴장한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끝났다.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진멸할까, 이길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소문을 듣고 꾀를 낸 거야. 살궁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산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옷을 다 갈기갈기 찢고, 몸에다 뭐 바르고, 빵도 곰팡이 스른 그 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사실 먼 나라에서 왔다. 옷을 봐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봐라. 우리를 편입시켜달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나무 패는 물 깃는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족장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화친을 맺은 건 취소가 안 돼. 그들을요, 히브리 민족으로 받아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리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브온,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저녁이요. 밤이 되면 그 지형의 지형 지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밤이 되면 꼼짝없이 이게 이제 몰살될 위기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라 멈춰라 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태양과 달이 실제로 멈췄어. 얼마 동안? 23시간 20분이라 그랬어. 23시간, 거의 24시간이면 하루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 태양이, 달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 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썩어질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 거의 대부분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어떻게 하면 돈 모을까? 돈 모으면 좋지요. 끊임없이 인간은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1억 있었으면 좋겠네, 10억 있으면 좋겠네, 20억 있으면 좋겠네. 좋아? 좋아요? 만족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100억, 200억 그거 가지고 배불리면서 배 튕기면서 뚱뚱거리고 살 것 같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자처럼 맨날 잔치해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육신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욕심이 없어. 거룩한 욕망이 없어. 영원히 기념될, 영원히 남을 거룩한 욕망이 없어. 여러분, 야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 평에서는요, 맨날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육신의 욕망은 대단해. 그런데 야곱은요,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이미 뭐 하나님이 이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분 거룩한 욕망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도 거룩한 욕망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편입됐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요, 소문을 듣고 우리도 히브리 민족에게 편입돼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장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의 모습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편입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편입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썩어질 욕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 버리적거리고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해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해가지고 육신의 욕망만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고, 거룩한 욕심,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시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까,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 언약계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키는 이 일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광야 40년은요 교회와 마찬가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그걸 맺고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
민족에게 편입이 됩니다. 편입. 단순히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내가 나가시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바디메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미시아가 왔다. 이 사람이 죽은 자 더 살린다.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소경이가 거지니까 저리 가라고 막 할 때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누구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니까 막 허겁지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 우리는 그렇게 30년 동안 죽어라고 들어도 못 깨달아,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못 깨달아 그렇게 엉뚱한 소리야. 그러고 놓고도 소문을 듣고 알았다니까. 죄악을 매, 죄악. 깨를 쓰면 깨. 여호수아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한 거. 거짓말. 속였어. 응?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사신처럼. 인본주의. 이건요, 거룩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뺍시다. 2번, 3번. 죄악을 매, 죄악. 시브린. 여호수아서 9장 4절에 보면요, 이건요, 여호수아의 실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실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로 이방인을 그냥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엄청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죄악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죠. 바뀌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이삭을 속여가지고 얘 막 이제 축복했는데 이미 야곱이 에서가 와가지고 남은 축복을 다 아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축복 다 갔다는 거예요. 노예가 돼도 좋다. 종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종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의 대열. 언약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2, 3천,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대열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 번 해도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다 나라의 흥망성쇠, 세계사,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 보면요,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혈통으로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아모리 연합군이 결국에는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을 침공하는데 결국에는 기브온을 침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약 가진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이제 언약을 잡고 일에 내가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한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우대한다. 하나님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보낸 너희가 가서 핍박을 받는다. 그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협조하는 건데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소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 편입니다. 언약 잡은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시대에 언약을 이룰 백성들이야.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났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꼴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이요. 한 시대 2, 3, 7, 5천 종족 후대에 언약 전달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야.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큰 위기. 이게 밤이 돼가지고 이게 아모리 족속이 이제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로 거기에 막 잠입해가지고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나타나가지고 이게 침공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무슨 기도예요?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춰서서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싸우시리라.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불안해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언약이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약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우리는 2, 3, 7, 5천 종족 그리고 후대에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참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요 기브온 족속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본 족속, 우리가 기본 족속이라니까. 우리가 갈렙과 동등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요, 에서의 후손으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고라의 후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고라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이 중요한 찬양이 고라의 후손이 쓴 찬양이 많이 나와. 고라의 후손 가운데 진짜 이 거룩한 대열에 선 사람들이 많아.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땅에 벌려가지고 삼킨 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 거룩한 이 욕심을 가지고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없다 상관이 없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거룩한 이스라엘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명문 가문이고 소망 있는 가문이고 미래가 있는 가문이야.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참 몸이 피곤하지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기본 족속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본 족속처럼 갈렙의 족속처럼 참 멸망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욕심으로 언약의 대열에 서서 237 5천 종족 후대에 언약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열에 서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후대에 언약 전달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주께 온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